화요 직장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나를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직장에 직장 선교사로 부르신 줄 압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그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장인 예배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터에서 귀한 시간 내어 오신 분들 지켜주시고 화요 직장인 예배 이 자리를 늘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기도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보다 또 우리의 앞에 놓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대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직장인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 대표 기도자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장진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7층 친교실로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곳 분당 예배당에서 1시까지 개인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은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영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7가지 이적 중에 이 이적을 가장 첫 번째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페에서요 마주보고 있으면 부부랍니다. 근데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은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등산할 때 이분들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뒤에서 여보 하고 불렀을 때 화들짝 놀라서 떨어지면 불륜일 가능성이 100%라고 합니다. 같은 산이라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누구랑 함께 하냐에 따라서 참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누구나 시작하는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산 정상과 같이 끝자락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진정한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오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잔치의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혼인집에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티브처럼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잔치가 주는 영상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잔치를 딱 떠올렸을 때
기쁨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감격, 예, 사랑, 넘침, 뭐 축하, 지금 다 배고프니까 뭐 뷔페, 뭐 이런 것도 다 생각나죠. 늘 잔치가 품는 단어의 그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냐? 풍성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잔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에 의하면 더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더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요,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잔치의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잔치, 우리 안에 생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 어릴 적까지만 하더라도요, 엄마 따라 기도원을 가면요, 숙소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뭐 개인방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 뭐 다인실도 있고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널찍한 마루에 남자들 한 뭉텅이, 여자들 한 뭉텅이, 자리가 없어서 쪽잠을 자면서도 기도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뭐 기도원 주변에 맛집 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식권 사가지고 줄 서가지고 식당을 먹고, 기도원 스케줄이 보통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 중간에 기도회 있고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사도 변변치 못해도요, 그렇게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스케줄 기쁘니까 하는 거겠죠. 그때는 굳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잔치의 영성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 되면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모든 피곤함이 예배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땡치면 집에 가기 바쁘고요, 축도하는 그 몇 초를 못 참아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고요, 조금만 시간이 오버돼도 시계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잔치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 안에 다시금 잔치의 영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샌가 내 삶의 분주함에, 내 바쁨에, 또 앞날의 걱정과 염려에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어느샌가 우리의 기쁨마저도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또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되고, 우리 직장 가운데 모시고 자정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잔치의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시면요,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뭘 얘기하는 거죠? 모자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없음. 머릿속에 잔치의 의미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곳이죠, 넉넉한 곳이죠, 넘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하는데 6월 달이었습니다. 그날 장마철이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새벽부터 내려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신랑 신부들 머리 꾸미잖아요. 이게 꾸미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막 다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하는데 당시 저희 누나가 1년 전 9월 달에 결혼했고요, 제가 7월 좀 넘어가는 그쯤 6월 말에 결혼을 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나 싶은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서 두 가정 손님을 합쳐서 한 400인분 정도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근데 예상을 깨고 한 700명이 넘게 온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는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을 다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지인들이 진짜 이 결혼에 축하해 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게 되는데, 딱 올라갔는데 뷔페에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연어 샐러드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한 열 몇 명의 연어 샐러드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난감하든지 급하게 식당을 잡아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훨씬 더 컸던, 가득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밥값이 좀 덜 나가서 수익률 쪽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결혼식이었는데, 하여튼 마음 가운데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혼인준 역시 낭비를 했는지 준비 부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모자람이 있으니까 그 잔치집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초상집같이 변해버립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어디서 옵니까? 모자람의 문제죠. 모자라면 온갖 불평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혼란과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책임 전가와 변명과 당황과 큰 소리, 다 뿌린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자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면 너희 삶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은혜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밤낮 이거 갖다 다투고 저거 갖다 다투고, 인간적인 논리만 날카롭게 써서 서로에게 칼날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넘쳐야 되고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면요, 조금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요, 부족해도 삽니다. 그런데 뭐 50평, 60평 넓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때는 전쟁터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 상사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 조금 잘못하면은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일을 못해?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해? 내 안에서 날카로운 강만 서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나도 저때 저랬지, 그럴 수 있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 오늘 성경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돈 없고 죽어서야 이름을 떨친 유명한 화가죠. 원래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걸 그림을 팔아야지 생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지 물감도 사고 뭐 캔버스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안 팔리는 겁니다. 동생한테 맨날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초기 작품을 보면요, 굉장히 물감도 괜찮고 캔버스도 괜찮고 다 재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심지어는 물감뿐만 아니라 종이도, 이 캔버스도 아까워가지고요, 나무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도 그리고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에다가 그 사람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이니에르의 레스토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그림은 어디에 그려진지 아십니까? 종이는 뭘까? 후대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명해 보니까요, 그 이니에르의 레스토랑 팜플렛에다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급 종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나무 같고 돌 같고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그려주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붓을 드시면요, 내가 그냥 버려지는 레스토랑 팜플렛 같은 인생이라도 수십억 가치의 명작으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첫 번째,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안에 몰래 숨어있던 그 잔치의 영성이 생기를 띠고 다시금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면요,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져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봤자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0이라도 우리 주님이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채워주시면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가난 혼인잔치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후사로 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잔치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이 풍성함과 넘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한 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경례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흥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